이사야 선지자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말미암아 참혹한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기의 의견과 생각과 또 판단을 따라서 선택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정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흉내내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살기를 결정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방식으로 살기를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이 낸 자기의 방식을 따라서 살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 선택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깊은 깨달음을 백성들에게 다시 전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선지자는 열방들이 어떤 방법과 계획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 방법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그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할 뿐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망가질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11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다시 하나님의 경고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죠. 이 두 백성에게 걸었던 그 백성들이 걸었던 배교와 불신앙의 길을 똑같이 답습해서 따라가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위협하고 회유를 하든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의 위협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14절 이하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은 그를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은신처가 되시고 성벽이 되시지만 반대로 이 두 백성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끝까지 불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자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실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넘어지게 하는 돌뿌리가 되고 함정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을 올무가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바위에 부딪히고 또 덫에 걸려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16절부터는 경고에 이은 선지자의 고백과 권면이 나타나는데요. 이런 이유 때문에 선지자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릴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17절에서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고 선언합니다. 혼탁한 세상 속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경험하며 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잠시 잠깐이라도 생각을 놓으면 그저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죠. 영이신 하나님, 눈에 보이진 하나님을 주목하며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때로 하나님은 계시지 않은 것처럼 얼굴을 가리고 나타나지 않으시는 분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을 하시는 거죠. 어쩌면 세상이 어려워서라기보다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더 절망이 될 때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엔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하거나 혹은 역사를 행하셔야 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도와주지 않으시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그런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선지자는요, 하나님이 결코 시간에 늦는 분이 아니라는 걸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결코 당신이 계획한 시간을 넘어서거나 모자라는 분이 아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때에 나타나신다. 역사하신다. 일하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는 분이시다. 한치의 오차 없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가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확신이 이 선지자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늦거나 혹은 하나님이 혹시라도 안 도와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염려를 불식시키면서 하나님은 시간을 못 맞출 뿐이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때에든 또는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실 분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기다리고 또 주님을 바라볼 것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서 선지자는요, 다시 하나님이 보여주신 징조와 예표를 언급하는데,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를 선명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런 선명한 예표들이나 경험들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죠. 문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았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방황하고 어려워할 때 조언들을 하죠. 무당을 찾아가 봐라. 점쟁이를 찾아가 봐라. 다른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해 봐라. 너희는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실제로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세상 사람들의 유혹이 있을 때 선지자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아멘. 무슨 말입니까?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너희의 길을 알아봐라.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교회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신방을 가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이 아주 오랫동안 점을 보는 거예요. 점집을 다녔어요. 사주를 보는 집에 다녔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불안하니까, 미래에 대한 궁금점이 생기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세상은 실제로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야 될 때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을 때, 마음에 선명한 하나님이 주신 예표와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 징조가 없을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다른 방법을 선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걷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번역가는요, 이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점을 쳐라, 마술사를 만나라, 신접한 사람을 만나서 물어봐라, 죽은 사람을 끌어내서 사울처럼 말이죠.
끌어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할 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겠다. 들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연구하고 그 말씀을 따라 걷겠다. 이런 의지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라도, 어떤 여건이라도 그가 선택한 방법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이 혼탁한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지켜야 할 아주 중요한 생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을 기다리라. 하나님을 기다리라. 근데 이 기다리라라고 하는 말은요, 오늘 17절에 등장하죠.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 기다린다라는 표현은요, 신뢰한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한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우리가 쓰는 늘상 알고 있는 수단과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먼저 하나님을 앞질러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지 그 비결을 알기 위해서 더 깊은 기도로 나아가고 끝까지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섣부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일에 온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 좀 전에 읽었던 20절이죠.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 말씀이 가르치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온 마음을 쏟는다는 거예요. 뜻을 알아야 기다릴 수 있지 않겠어요? 모를지라도 기다리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면 훨씬 더 수월하겠죠. 흔들림이 없겠죠. 말씀대로 살고 싶어도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딴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른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따르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을 정도의 혼탁한 세상 상황에 놓여 우리가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요, 피할 수 없는 길이에요. 근데 이 피할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서 길 잃지 않고 성도의 자리를 지키며 천국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앞지르지 않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의 가르침을 가슴속에 갖는 것입니다. 말씀의 지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만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일에 마음을 쏟을 때 주님이 가지 말라고 하시는 길을 피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이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의 여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한날의 여정을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생명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 혹여 어제 범했던 말씀을 벗어난 그 걸음을 또 걷지 않도록, 답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탁하지만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가 참으로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음의 걸음을 말씀을 따라 걷는 복된 성도의 여정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여정이 되게 해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말씀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속히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 기쁨과 감사를 함께 누리는 영 가족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 주의 하나님께 위탁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